안녕하세요. 까말라입니다. 필립보 복음은 원래 제목이 없었으나 이 복음서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사도가 필립보여서 필립보 복음서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서기 3세기 후반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어떤 단어의 뜻을 시리아어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고 시리아 지역의 그리스도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던 금욕주의적인 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어서 시리아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1장. 한 히브리인이 또 한 명의 히브리인을 만들면 그런 사람을 개종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개종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개종자로 만들지는 못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본래 상태대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들처럼 만든다. 2장. 노인은 자유를 원할 뿐 주인의 재산을 탐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들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도 요구한다. 3장. 죽은 자의 후계자들은 스스로도 죽은 것이다. 그들은 죽은 자들의 재산을 물려받는다. 하지만 죽은 자의 후계자는 스스로 살아있으므로 산 것과 죽은 것을 동시에 상속받는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다. 죽은 자가 어떻게 상속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만일 죽은 자가 살아있는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면 그는 죽지 않고 훨씬 더 오래 살 것이다. 4장. 이방인은 죽지 않는다.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리를 믿는 자는 생명을 발견하였기에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 그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5장.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 세상이 창조되었고 성읍들이 경배를 받았으며 죽은 자들이 들려나갔다. 6장. 우리가 히브리인이었을 때 우리는 과들였고 어머니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갖게 되었다. 7장. 겨울에 씨를 뿌리는 자는 여름에 거두어 들인다. 겨울은 이 세상이요 여름은 이와 다른 세계 에온이다. 여름에 거두기에 이 세상에 씨를 뿌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겨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겨울이 지나면 여름이 온다. 그러나 겨울에 거두면 그는 실제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단지 뜯을 뿐이다. 8장. 이런 식으로는 수확을 얻지 못한다.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은 계절이나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다. 9장. 그리스도는 어떤 이들의 몸값을 치르시고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고 어떤 이들을 되찾으러 오셨다. 그는 낯선 자들의 몸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셨다. 그는 자신의 뜻으로 담보를 주신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구별해 두셨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은 그가 나타나셨을 때만이 아니다. 세상이 존재하게 된 바로 그날부터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그 후 그는 그것을 가져가려고 나오셨으니 그것이 담보로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강도들의 손에 떨어져 사로잡혔으나 그가 그것을 구원하셨다. 그는 악한 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선한 자들을 함께 구원하셨다. 10장.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오른쪽과 왼쪽은 서로 형제들이다. 그들은 따로 분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도 선이 아니고 악도 악이 아니며 생명도 생명이 아니고 죽음도 죽음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각 사람은 원래의 본성으로 녹아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세상 위로 높아진 자들은 해체될 수 없으며 영원하다. 11장. 세상에 속한 것들에게 주어진 이름은 참으로 기만적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올바른 것에서 그릇된 것으로 돌려놓는다. 그러므로 하느님이라는 말을 듣는 자는 올바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릇된 것을 인식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생명과 빛과 부활과 교회와 기타의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올바른 것을 안 경우가 아니면 올바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릇된 것을 인식한다. 우리가 듣는 이름들은 속이기 위해 세상에 있는 것이다. 만일 그것들이 에온에 있다면 그것들은 결코 세상에 있는 이름들처럼 쓰이지 않을 것이다. 세속적인 것들 가운데 속하지 않고 에온 속에서 끝난다. 12장. 하나의 유일한 이름은 이 세상에서 말해지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요
만유 위에 있는 이름, 곧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잊지 않으면 아버지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름을 지니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알지만 말하지 않는다. 그것을 지니고 있는 자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가 세상의 이름들을 존재하게 했다. 이름들이 없이는 그것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진리는 단일한 것이며 또한 많은 것이니 진리가 많은 것을 통해 사랑 속에 있는 이 단일한 것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13장 아르콘 지배자들은 인간을 속이기 원한다. 인간이 참으로 선한 자들과 유사성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선한 자들의 이름을 빼앗아 선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었다. 그 이름들을 통해 그들을 속여 선하지 않은 자들에게 묶어두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후에 만일 그들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그들은 선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그것들을 옮겨 선한 자들 가운데 두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알고 자유민을 데려다가 영원히 자신들의 노예로 삼려 했기 때문이다. 14장 인간에 대항하여 싸우는 두 권능이 있으니 인간을 구원하려 함이 아니라 인간을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인간이 구원되면 희생제사도 없을 것이요 권력들에게 동물들을 바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그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그들은 진실로 그것들을 산채로 바쳤으나 그들이 그것들을 바쳤을 때 그들은 죽었다. 인간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는 인간을 하느님께 죽은 채로 바쳤으나 그는 살아났다. 15장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세상에 빵이 없었다. 아담이 있던 낙원에 짐승들을 키울 나무들은 많이 있었으나 인간의 양식이 될 밀은 없었던 것이다. 인간은 짐승들처럼 먹고 살았으나 완전한 인간인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는 인간이 인간의 음식으로 먹고 살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빵을 가져오셨다. 16장 아르콘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자기들의 힘과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성령께서는 은밀히 그들을 통해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 것이다. 태초부터 존재한 진리는 모든 곳에 씨 뿌려졌다. 그런데 그것이 뿌려질 때는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았으나 그것을 거둘 때는 보는 자가 별로 없었다. 17장 어떤 이들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오류 가운데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도대체 언제 여자가 여자아이에 잉태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마리아는 어떤 힘에게도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처녀였다. 그녀는 히브리인들, 즉 사도들과 사도급인 인사들에게 큰 저주였다. 어떤 힘도 더럽히지 못한 마리아에 의해 그 힘들은 스스로를 더럽혔다. 그리고 주님께 다른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의 아버지라고 하셨을 것이다. 18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집에서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가지고 나가지도 말라. 19장 예수는 숨겨진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드러난 이름이다. 이 때문에 예수라는 단어는 어떠한 언어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부를 때 그의 이름은 언제나 예수이다. 그리스도 또한 그의 이름으로서 시리아어로는 메시아요 히랍어로는 그리스도이다. 분명히 다른 모든 사람도 자기네 말을 따라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 나자렛 사람이라는 말은 숨겨진 것에 밖으로 드러난 이름이다. 20장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이 인간이든 천사든 신비든 아버지든 그러하다. 21장 주님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그 후에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자들은 오류 가운데 있다. 그분은 먼저 부활하시고 그 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라도 먼저 부활을 얻지 못하면 죽지도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살아계신다. 22장 아무도 값나가는 귀중품을 귀중한 용기에 숨겨두지 않을 것이나 종종 어떤 이는 셀 수 없이 많은 물건을 한 입짜리 용기에 던져 넣기도 한다.
영혼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감나가는 것이나 필요한 몸속에 존재하게 되었다. 23장. 어떤 자들은 벌거벗은 채로 부활하지 않을까 염려한다. 이로 인해 그들은 육체 가운데 부활하기를 원하나 육체를 입은 자들이야말로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벌거벗지 않은 자들이란 자신을 벗어버리기 위해 살과 피를 감싸고 있는 자들이다. 살과 피는 하느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입고 있는 살과 피다. 그러면 유업으로 받을 이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와 그의 피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의 살은 말씀이요 그의 피는 성령이다. 이것들을 받은 자에게는 양식이 있다. 그에게는 마실 것과 입을 것도 있다. 나는 육체가 부활하지 않으리라고 말하는 자들이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너희는 육체가 부활하지 않으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너희 말을 존중할 수 있도록 무엇이 부활할 것인지 나에게 말하라. 너희는 육체 속에 있는 영을 말하나 그것 또한 육체 속에 있는 이 빛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육체 속에 있는 것이니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는 육체 밖에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육체 속에서 부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24장. 이 세상에서는 옷을 입은 자들이 옷보다 낫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옷이 그것을 입은 자들보다 낫다. 25장. 물과 불을 통해 모든 것이 정화된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 숨겨진 것은 숨겨진 것에 의해 정화된다. 어떤 것은 보이는 것들에 의해 숨겨져 있다. 물 속에는 물이 있고 송유 속에는 불이 있다. 26장.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셨다. 그분은 자신의 본 모습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만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들 모두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분은 큰 자, 어른에게는 큰 자로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작은 자, 어린이에게는 작은 자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천사들에게는 천사로, 사람들에게는 사람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서 감추어졌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보았으나 그분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영광 속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작지 않으셨다. 그분은 위대하셨고 제자들을 위대하게 만드셨다. 그들이 위대함 속에 있는 그분을 볼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날 그분은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완전한 빛을 성령과 결합하신 분이시여 모상인 우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 주소서. 27장. 어린 양을 무시하지 말라. 그것 없이는 왕을 볼 수 없다. 아무도 벌거벗은 채로 왕에게 나설 수 없다. 28장. 천상의 인간은 지상의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들이 있다. 아담의 자녀들이 죽어서도 많다면 완전한 인간의 자녀들은 죽지 않고 항상 태어나니 얼마나 더 많겠는가. 29장. 아버지께서는 자녀를 만드시나 자녀는 자녀를 만들 수 없다. 태어난 자는 낳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자녀는 자녀들을 위한 자녀들이 아니라 형제들을 만든다. 30장.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모두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다. 자신이 태어난 그곳에서 양식을 얻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은 저 위 천상의 처소에 들게 되리라는 약속에서 양식을 얻는다. 31장. 만일 말씀이 그곳에서 나왔다면 그는 그 입으로부터 양식을 얻고 완전해졌을 것이다. 완전한 자가 잉태하고 낳는 것은 입맞춤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도 서로 입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안에 있는 은혜로부터 잉태를 얻어내는 것이다. 32장. 언제나 주님과 동행한 3명이 있었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녀의 자매와 그분의 동지라고 불린 막달레나. 그분의 어머니의 누이와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동반자가 모두 마리아였다. 33장.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의 이름이며 성령은 이중의 이름이다.
그분들은 모든 곳에 계신다. 위에서도 계시고 아래에도 계신다. 숨겨진 곳에도 계시고 밝히 드러난 곳에도 계신다. 성령께서는 밝히 드러난 곳에 계시며 아래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숨겨진 곳에 계시며 위에도 계신다. 34장. 거룩한 이들은 사악한 능신들의 섬김을 받는다. 그들 능신들이 성령에 의해 눈이 멀어 거룩한 이들 위해 뭔가를 할 때마다 자기네 사람들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어느 날 한 제자가 이 세상의 것을 주님께 요청했다.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어머니에게 청하여라. 그러면 그분께서 다른 이들에게 속한 것들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35장. 사도들이 그 제자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모든 재물이 소금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소피아를 소금이라고 부르곤 했다. 소금이 없으면 아무 재물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36장. 그러나 소피아 지혜는 성녀여서 자녀가 없다. 이런 이유로 그녀는 소금의 흔적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방식으로 있는 곳에 성령도 있으리니 그녀의 자녀들이 많을 것이다. 37장.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은 아들에게 속하나 아들이 어릴 동안에는 아버지의 것이 아들에게 위임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어린이 될 때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준다. 38장. 성령이 나으셨으나 길을 잃은 자들은 또한 보통 영에 인해서도 길을 잃는다. 그러므로 이 하나의 같은 영, 쉼에 의해 불은 타오르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 39장. 에카모트와 에크모트는 서로 다른 것이다. 에카모트는 단순한 지혜이나 에크모트는 죽음을 아는 자인 죽음의 지혜이니 작은 지혜라고 불린다. 40장. 사람에게 순종하는 소와 나귀와 이와 비슷한 종류의 다른 가축들이 있다.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광야에 홀로 사는 다른 짐승들도 있다. 사람은 가축을 이용해 밭을 갈아 여기에서 양식을 얻어 자신과 짐승들을 먹인다. 완전한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는 순종하는 힘들을 통해 밭을 갈아 모든 것이 생겨나도록 준비한다. 선하든 악하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불문하고 모든 것이 사는 것은 이로 인함이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돌보신다. 모든 힘, 곧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홀로 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그들을 안에 가두어 두시니 그들이 원할 때 달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41장. 빚어 만든 이는 아름답다. 그러나 너희는 그의 자손들이 고귀한 창조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가 창조되지 않고 태어났다면 너희는 그의 씨앗이 고귀함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빚어 만들어졌으며 그는 낳기도 했다. 이것은 무슨 고귀함인가? 42장. 먼저 간음이 있은 후에 살인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는 간음으로 태어났으니 뱀의 자식이었다. 그래서 그는 제 아비처럼 살인자가 되었으며 제 동생을 죽였다. 실로 서로 같지 않은 자들 사이에 일어난 모든 성행위는 간음이다. 43장. 하느님은 염색공이다. 진짜라고 불리는 좋은 염료는 그것으로 물든 것과 함께 용이 되듯이 하느님께서 염색하신 자들도 그러하다. 그의 염료는 불멸이니 그의 색으로 인해 불멸이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자신이 세례를 주실 이들을 물속에 담그신다. 44장. 참으로 존재하는 것, 천상계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 그들 사이에 다른 것과 같아져야만 다른 그것들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경우와는 다르다. 사람은 자신이 태양이 아니면서도 태양을 볼 수 있고 하늘과 땅과 다른 모든 것들을 자신이 그것들이 아니면서도 볼 수 있다. 참으로 그러하다. 그러나 너는 그곳에 있는 어떤 것을 보았고 그것들이 되었다. 너는 영을 보고 영이 되었다. 너는 그리스도를 보고는 그리스도가 되었다. 너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보고 너 자신을 보지 못하지만 그곳에서는 너는 너 자신을 본다. 너는 내가 보는 그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5장. 믿음은 받아들이고 사랑은 준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받을 수 없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도 줄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기 위해 믿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주기 위해서이다. 만일 누가 사랑으로 주지 않으면 그가 준 것으로부터 그는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46장 주님이 아닌 무언가를 받은 자는 여전히 히브리인이다. 47장 우리보다 앞서 있던 사도들은 그분을 예수, 나자렛 사람 메시아, 즉 예수, 나자렛 사람 그리스도라고 불렀다. 마지막 이름은 그리스도요, 첫 번째 이름은 예수이며 중간에 있는 것은 나자렛 사람이다. 메시아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리스도가 측정된 자이다. 히브리어로 예수는 구원, 나자렛은 진리이다. 그래서 나자렛 사람은 진리이다. 그리스도는 측정되셨다. 측정되신 분은 나자렛 사람과 예수이다. 48장 진주를 진흙 속에 던져도 그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으며 발삼 향유를 바른다고 해도 더 귀해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그 소유자의 눈에는 항상 가치가 있다. 이처럼 하느님의 자녀들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 눈에는 값진 존재들이다. 49장 나는 유대인이요 하고 말해도 아무도 꿈쩍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로마인이요 하고 말해도 아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히랍인, 야만인, 노예, 자유인이라고 말해도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고 말하면 세상이 떨 것이다. 내가 그와 같은 이름을 받기를 원한다. 50장 신은 사람을 먹는 분이다. 그래서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는 짐승들을 제물로 바쳤다. 사실 사람들이 제물로 바치던 그들은 신들이 아니었다. 51장 유리 그릇과 질그릇은 다 같이 불로 만들어진다. 유리 그릇은 깨지면 다시 만들어진다. 그것이 숨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그릇은 깨지면 완전히 부서진다. 그것은 숨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2장 방아를 돌리는 나귀는 100마일을 걸었다. 나귀가 방아에서 풀려났을 때 여전히 제자리에 있음을 깨달았다. 이와 같이 오랜 여행을 했으나 목적지로 조금도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저녁이 왔을 때 그들은 성읍도 마을도 피조물도 자연도 능신도 천사도 보지 못했다. 그 가련한 자들은 헛수고를 한 것이다. 53장 성체는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시리아어로 파리사타, 곧 펼치시는 분이라고 불린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54장 주님은 레이의 염색 작업장으로 들어가셨다. 그분은 72가지의 염료를 들어 염석통에 넣으셨다. 그분이 그것들을 꺼내시자 모두 흰색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염색공으로 왔다. 55장 성녀라고 불리는 소피아 지혜는 천사들의 어머니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은 다른 제자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셨다. 주님은 그녀의 입에 자주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불만을 표시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왜 너희를 마리아처럼 사랑하지 않겠느냐? 56장 소경과 소경 아닌 사람이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빛이 올 때는 볼 수 있는 이는 빛을 볼 것이요 소경은 어둠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57장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이 생겨나기 전에 존재하는 이는 복이 있도다. 존재하는 이는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58장 인간의 우수성은 드러나지 않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 그래서 그는 자기보다 강하고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이 모두 큰 짐승들을 지배한다. 이것이 그것들을 손속하게 한다. 만일 사람이 그것들에게서 분리되면 그들은 서로 죽이고 물어뜯는다. 그들은 음식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서로를 먹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땅을 경작했으므로 양식을 발견했다. 59장 만일 어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올라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한다면 그는 이익을 얻기 위해 그 이름을 빌려온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성령을 받는다면 그는 그 이름을 선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선물을 받은 자는 다시 뺏기지 않는다. 이익을 얻기 위해 그것을 빌려온 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 신비를 체험할 때 그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60장. 혼인의 신비는 위대하다. 그것이 없었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존재는 사람에게 달려 있으며 사람의 존재는 혼인에 달려 있다. 더럽혀지지 않은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것은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의 형상은 그 형태의 더럽힘으로 이루어져 있다. 61장. 더러운 영의 형체는 남자의 형체도 있고 여자의 형체도 있다. 남자들은 여성의 형체 안에 거하는 영혼들과 결합한다. 여자들은 남성의 형체를 한 이들과 제멋대로 섞인다. 아무도 이들을 피할 수 없다. 사람이 남성의 힘이나 여성의 힘, 즉 신랑과 신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를 가두어 버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모상적 신방에서이다. 부정한 여인들이 혼자 앉아있는 남자를 보면 그를 덮쳐 그와 어울려 그를 더럽힌다. 마찬가지로 음탕한 남자들이 홀로 앉아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그녀를 더럽히려고 설득하거나 완력을 쓴다. 그러나 그들이 남자와 그 아내가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 보면 여자는 그 남자에게 가지 못하고 남자도 그 여자에게 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만일 그 형상과 천사가 서로 결합하면 아무도 감히 그 남자나 그 여자에게 가지 못한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자는 비록 그가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가두어 둘 수 없다. 그는 분명히 욕망과 두려움을 넘어섰다. 그는 자연의 주인이다. 그는 질투를 넘어선다. 어떤 사람이 오면 그들은 그를 붙잡아 억압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붙잡는 거대한 권능들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가 어떻게 그들로부터 숨을 수 있겠느냐? 종종 어떤 이들이 와서 우리는 신앙인이다고 말한다. 이는 그들이 더러운 영들과 악마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다면 더러운 영이 그에게 달라붙지 못할 것이다. 62장. 육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지도 말라.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너를 지배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너를 질식시킬 것이다. 63장. 사람은 세상에 있거나 부활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있는 거처들 속에 있다. 내가 그것들에게서 발견되지 않기를.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다. 세상에서는 선이 아니며 세상의 악은 악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이후에는 악이 있으며 참으로 악하며 중간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죽음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위해 부활을 얻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릴 때 안식안에 머물고 중간에서 걷지 않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이 도중에 길을 잃었다. 죄를 짓기 전에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좋다. 64장. 어떤 자들은 죄 짓기를 원치 않고 죄 지을 힘도 없다. 또 어떤 자들은 설령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다. 이 엉망이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죄 짓기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의로움이 그 두 가지 모두 즉 원치 않음과 행하지 않음으로부터 감추어질 것이다. 65장. 어떤 사도급 사람이 환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불의 집에 갇혀 불의 사슬에 묶인 채 불타는 기름 덩어리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런 말이 들렸다. 불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으나 그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벌로 바깥 어둠이라고 불리는 곳을 받았다. 그가 그 속으로 던져졌기 때문이다. 66장. 영혼과 영이 생겨난 것은 물과 불을 통해서이다. 신방의 아들이 생겨난 것은 물과 불과 빛을 통해서이다. 불은 성유이며 빛은 불이다. 나는 형상이 없는 불이 아니라
그 형상이 흰색인 다른 불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밝고 아름다워서 더욱 아름다움을 준다. 67장. 진리는 알몸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상징들과 표상을 지닌 채 왔다. 다른 방식으로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태어남과 다시 태어남의 표상이 있다. 물론 그들은 그 표상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표상은 표상을 통해 부활해야 한다. 신랑과 표상은 그 표상을 통해 진리의 길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회복이다. 그것을 지닌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얻을 뿐 아니라 자력으로 그것을 얻었다는 것이 적절하다. 누가 자력으로 그 이름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권능의 향기로운 도유식 속에서 그것을 받는다. 사도들은 이 권능을 오른쪽과 왼쪽이라고 불렀다.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68장. 주님께서 신비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 세례와 성의와 성찬과 구원과 신방이 그것이다. 69장.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래에 있는 것들을 위에 있는 것들과 같이 만들고 바깥에 있는 것들을 아래에 있는 것들처럼 만들기 위하였다. 나는 그곳에서 그것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하였다. 그분의 상징들과 표상들을 통해 이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천상에 인간이 있으며 그에 의해 어떤 분이 계시다고 말하는 자들은 틀렸다. 하늘에서 나타나신 그분이 아래에 계신 분이라고 불리는 분이 저 천상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춰진 것들이 속해 있는 그분이 바로 그분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안쪽과 바깥쪽,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이로 인해 주님께서는 파멸을 바깥의 어둠이라고 부르셨다. 그것보다 더 바깥은 없다. 그분은 숨은 곳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은 곳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모든 곳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은 플레로마이다. 그분 외에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이분이 우리가 그들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다. 70장. 그리스도 이전에 몇 사람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왔으며 그들은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는 들어간 자들을 데리고 나오셨으며 나간 자들을 데리고 들어오셨다. 71장. 하와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에게서 분리되었을 때 죽음이 생겨났다. 만일 아담이 다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되찾는다면 죽음도 없을 것이다. 72장.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였다. 그분께서 그곳에서 분리되셨기 때문이다. 73장. 신방은 짐승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노예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더럽혀진 여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자유인들과 처녀들을 위한 것이다. 74장. 성령을 통해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둘로 태어난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75장. 빛이 없으면 물속에서나 거울 속에서나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물이나 거울 없이 그대는 빛 속에서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때문에 빛과 물 둘을 통해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 빛은 성유이다. 76장. 예루살렘에는 봉헌소 세 곳이 있었다. 서쪽을 향해 있는 건물은 성소라고 불렸고 남쪽을 향해 있는 건물은 거룩한 성소라고 불렸다. 동쪽을 향해 있는 세 번째 건물은 지성소라고 불렸으며 그곳은 오직 대사제만이 들어가는 곳이다. 세례는 거룩한 집이고 구원은 거룩한 성소이며 지성소는 신방이다. 세례 안에 부활과 구원이 있다. 구원은 신방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신방은 다른 것들보다 위에 있다.
너희는 그와 같은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에 친숙한 자들은 하늘나라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서 기도하는 이들이다. 그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위에 있는 신방의 상징 외에 다른 신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 장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던 것이다. 어떤 이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77장. 능신들은 완전한 빛을 입은 자들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을 잡아둘 수 없다. 우리는 신비롭게 결합을 통해 이 빛의 옷을 입을 것이다. 78장. 만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분리되지 않았다면 남자와 함께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와의 분리가 죽음의 시작이 되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처음에 일어난 분리를 원래대로 복원하고 둘을 결합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분리로 인해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결합시키려는 것이었다. 79장. 그러나 여자는 신방에서 자기 남편과 하나가 된다. 신방에서 하나가 된 자들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분리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녀가 그와 결합한 곳이 신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80장. 아담의 영혼은 숨을 통해 생겨났다. 그 영혼의 짝은 영이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의 어머니이다. 그의 영혼은 빼앗겼으며 그 대신 그에게 영이 주어졌다. 그가 영과 결합했을 때 그는 능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다. 그들은 그를 시기하였고. 81장.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태어나신 그분이 다시 태어나셨던 것이다.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분이 다시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것이다. 전에 구원을 받으신 그분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구원하셨던 것이다. 82장. 참으로 우리는 신비를 말해야 한다. 만물의 아버지께서 하강한 동정녀와 결합하셨다. 바로 그날 불꽃이 그분 둘레를 비추었다. 그분은 위대한 신방에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몸은 바로 그날 존재하게 되었다. 그분은 신랑과 신부에게서 존재하게 된 몸처럼 신방을 떠나셨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세우셨다. 제자들은 각자 그분의 안식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83장. 아담은 두 동정, 즉 영과 대지에서 생겨났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동정녀에게서 나신 것이다. 이는 태초에 일어난 추락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다. 84장. 낙원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 하나는 짐승들을 낳고 다른 하나는 인간들을 낳는다. 아담은 짐승들을 낳은 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는 짐승이 되었으며 짐승들을 낳았다. 이런 이유로 아담의 자손들은 짐승들을 숭배하는 것이다. 아담이 그 열매를 먹은 나무는 지식의 나무이다. 그것이 죄가 늘어난 이유이다. 만일 그가 다른 나무의 열매, 즉 인간을 낳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신들이 인간을 숭배할 것이다. 태초의 신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들이 신을 창조하고 있다. 85장. 세상에서는 이런 식이다. 인간이 신들을 만들고는 자신들이 만든 것들을 숭배한다. 그러나 신들이 인간을 숭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86장. 보통 인간이 성취하는 것은 그의 능력에 달려있다. 우리는 사람의 성취를 능력이라고 말한다. 그의 성취는 안식으로부터 태어난 그의 자녀들이다. 이와 같이 그의 능력은 그가 성취하는 것 속에 있지만 안식은 자녀들에게서 나타난다. 너희는 이것이 형상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자신의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고 안식으로부터 자기 자녀를 낳는 형상적 인간이 있다. 87장. 이 세상에서는 노예가 자유인을 섬기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자유인이 노예를 섬긴다. 신방의 자녀들이 혼인의 자녀들을 섬길 것이다. 신방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함께 안식을 누린다. 그들은 다른 형상을 취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통찰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88장.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섬기려는 사람보다 수가 많다.
섬기는 사람들 속에 진정한 공경이 있다. 89장.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물로 내려가셨다. 그것으로 거룩하게 되나니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성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90장. 자신들이 먼저 죽고 나서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오류 속에 있다. 만약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먼저 부활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을 때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또한 세례에 대해 말할 때 세례는 위대한 것이라고 말한다. 만일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살 것이기 때문이다. 91장. 사도 필립보가 말했다. 목수 요셉이 동산을 만든 것은 장사를 위해 나무가 필요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가 심은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었다. 그의 아들이 바로 그가 심은 나무에 달렸다. 그의 아들은 예수요 그가 심은 것은 십자가였다. 92장. 그런데 생명나무는 동상 한가운데 있다. 우리가 성유를 얻는 것은 올리브 나무이며 그 성유로 부활을 얻는다. 93장. 이 세상은 시체를 먹는다. 그 속에서 먹힌 모든 것도 죽는다. 진리는 생명을 먹는 자이다. 그러므로 진리에 의해 양육된 자는 아무도 죽지 않는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오셨으며 양식을 가져오셨다. 그것을 갈망하는 자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94장. 하느님께서는 동산을 만들어 인간에게 주셨다. 인간은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느님께서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이다. 내가 모든 것을 먹을 곳은 지식 그노시스의 나무가 있는 그곳이다. 그곳에 있는 지식의 나무는 아담을 죽였으나 이곳에 있는 지식의 나무가 인간들을 살렸다. 율법은 나무였다. 그것은 선악에 관한 지식을 주는 힘을 가졌다. 그것은 그를 악과 멀어지게 만들지도 않았고 그를 선 가운데 두지도 않았다. 대신 그것을 먹는 자들을 위해 죽음을 창조했다. 그가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라고 말했을 때 죽음이 시작되었다. 95장.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린 것은 분명 세례라는 말 때문이 아니라 성유라는 말에서 말미암았다. 성유는 세례보다 뛰어나다. 그리스도가 그러한 이름을 지닌 것은 성유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아들이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다. 그는 부활과 빛과 십자가와 성령을 소유한다. 아버지께서는 신방에서 그에게 이것을 주셨으며 그는 단순히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 96장.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며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것이 하늘나라이다. 97장.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자들은 웃으며 하늘나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98장. 빵과 잔과 기름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신다. 99장. 세상은 실수로 생겨났다. 그것을 창조한 자는 그것을 불사불멸의 것으로 창조하고자 했다. 그는 그의 바람을 이루지 못했다. 세상은 불멸이 아니었고 세상을 만든 자도 불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물은 불멸하지 않으나 자녀들은 불멸한다. 아들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불멸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을 받을 능력이 없는 이라면 주는 능력은 얼마나 더 없겠는가. 100장. 기도의 잔에는 포도주와 물이 들어있으니 그 잔이 감사를 드리는 피의 유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며 완전한 인간의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마실 때 우리는 자신을 위해 완전한 인간을 받으리라. 101장. 살아있는 물은 몸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을 입어야 한다. 그러므로 물속에 내려가기 전에 옷을 벗는 것이다. 살아있는 인간을 입으려는 것이다. 102장. 말은 말을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고 신은 신을 낳는다. 신랑과 신부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아이들은 신방에서 잉태되었다.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리스인 부모에게서 유대인이 변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은 유대인들에게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선택된 백성, 진정한 인간,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의 씨앗이라 말해진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불린다. 103장 신방의 아들들이 있는 곳. 이 세상에서는 결합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이지만 다른 세상 애원에서는 결합의 형태가 다르다. 104장 우리는 그것을 같은 이름으로 부른다. 그러나 다른 이름들이 있으니 그것들은 다른 이름들보다 뛰어나며 강한 이들보다 더 강하다. 힘이 있는 곳에는 강함보다 더 강한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둘은 같은 한 가지이다. 이것은 육체의 의식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105장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은 모두 그것들 전부를 알아야 하지 않는가. 실제로 어떤 자들은 그것들을 알지 못하여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즐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게 된 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것을 즐기리라. 106장 그들은 완전한 인간을 붙잡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를 볼 수도 없다. 만일 그들이 그를 본다면 그들은 그를 붙잡아 두려 할 것이다. 인간이 이러한 특성을 얻는 길은 완전한 빛을 입어 스스로 완전하게 된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을 입은 모든 이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완전한 인간이다. 107장 우리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바꿔도 이 장소들을 벗어버리지 못한 자는 그것을 공유할 수 없고 불완전한 자로서 중간으로 가리라. 오직 예수만이 이 사람의 끝을 아신다. 108장 거룩한 사람은 자신의 몸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거룩하다. 그가 빵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그는 잔이나 그가 받아들이는 어떤 것이든지 거룩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그가 어찌 자기 몸도 거룩하게 하지 않겠는가. 109장 예수님은 세례에 물을 채우신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쏟아버리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속으로 내려가지만 죽음 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세상의 영에 의해 쏟아버려지지 않기 위해서이다. 세상의 영이 불어올 때 겨울이 온다. 거룩한 영 성령께서 숨 쉬실 때는 여름이 온다. 110장 진리의 지식을 지닌 자는 자유롭다. 자유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어머니이며 지식은 아버지이다. 죄 짓는 일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이들을 세상은 자유인이라 부른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마음을 들어 높인다. 그것이 진리가 그들을 자유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이다. 사랑은 성장하게 한다. 지식을 통해 참으로 자유로워진 사람은 사랑 때문에 아직 지식의 자유를 얻지 못한 자들을 위해 노예가 된다. 지식은 그들을 자유로워지게 한다. 사랑은 어떤 것을 자기 것이라고 결코 주장하지 않으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 지식은 자기의 것을 소유한다. 사랑은 이것은 내 것이다 혹은 저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당신 것이다 라고 말한다. 111장 영적인 사랑은 포도주이며 향기이다. 스스로를 사랑으로 기름 붓는 모든 자들은 그것을 즐거워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 있는 동안은 그 곁에 있는 자들도 그 향기에 의해 유익을 얻는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그들에게서 물러나 떠난다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단지 그들 곁에 서 있던 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악취 속에 남아있으리라. 그 사마리아인은 상처 입은 자에게 포도주와 기름만을 주었을 뿐이다. 그것은 향유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것이 상처를 치유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112장 여자가 낳는 아이들은 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를 닮는다. 만일 남편이 그 여자를 사랑하면 그들은 그 여자의 남편을 닮는다. 만일 그가 상간자라면 그들은 그 상간자를 닮는다. 만일 그 여자의 마음이 평소에 관계를 갖는 상간자에게 있으면서 마지못해 남편과 잔다면 그 여자가 낳을 아이는 상간자를 닮은 경우가 많다. 그러니 하느님의 아들과 함께 사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낳을 아이들이 세상을 닮지 않고 주님을 닮게 될 것이다. 113장 인간은 인간과 결합한다.
말은 말과 당나귀는 당나귀와 결합한다. 종족은 같은 종족과 결합한다. 그러므로 영은 영과 결합하고 말씀은 말씀과 결합하고 빛은 빛과 결합한다. 만일 내가 인간이 된다면 너를 사랑하는 자는 인간이다. 내가 영이 되면 영이 너와 결합할 것이다. 내가 말씀이 되면 너와 결합할 것이다. 내가 빛이 되면 빛이 너와 결합할 것이다. 내가 위에 속한 자들 중 하나가 되면 내 안에서 쉬를 자들은 위에 속한 자들이다. 내가 말이나 낙이나 소나 개나 양이나 바깥에 또는 아래에 있는 짐승들 중 하나가 되면 인간이나 영이나 말씀이나 빛이 너를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위에 속한 자들도 내면에 속한 자들도 내 안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그들 안에 너의 몫은 없을 것이다. 114장 자기 뜻에 반해 노예가 된 자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주인의 호의에 의해 자유롭게 되었다가 자신을 노예로 판 사람은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다. 115장 이 세상에서 농사를 짓는 데는 네 가지 요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물, 흙과 바람, 빛을 통해 수확물을 곳간에 모을 수 있다. 하나님의 농사에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요소가 있다. 믿음, 소망, 사랑, 지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믿음은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흙이다. 소망은 우리에게 양분을 주는 물이다. 사랑은 우리가 자라게 해주는 바람이다. 지식은 우리를 여물게 해주는 빛이다. 116장 은혜는 네 가지 방식으로 존재한다. 땅에서 태어나고 하늘에 속하며 가장 높은 하늘에서 오고 진리 안에 머무른다. 어떤 영혼도 슬프게 만든 적이 없는 자는 행복하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온 땅을 맞아들이셨으며 아무에게도 짐을 지우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117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 말한다. 이것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것이 어떻게 모든 이에게 안식을 줄 수 있겠는가? 118장 무엇보다 누구에게라도 고통을 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 사람이 크든 작든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간에 선 속에서 안식하는 자들에게만 안식을 주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어떤 이들은 편히 산 자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발견한다. 선행을 하는 자는 그런 자들에게 위로를 줄 수 없다. 그것이 그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괴롭히지 않으므로 고통을 줄 수 없다. 분명히 편하게 사는 자들은 때때로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가 그것을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통의 책임이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사악함이다. 기쁨을 주는 본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선한 이에게 기쁨을 준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그 사람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당한다. 119장 아들, 노예, 가축, 개, 돼지, 옥수수, 보리, 왕겨, 풀, 피마자유, 고기, 도토리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 있었다. 그는 지각 있는 사람이어서 각자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는 자녀들에게 밥과 고기를 주었다. 너희들에게 피마유와 곡식가루를 주었다. 그리고 가축에게는 보리와 왕겨와 풀을 던져 주었다. 개들에게 뼈다귀를 던져 주었고 돼지에게는 도토리와 빵 조각을 던져 주었다. 하느님의 제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가 지각이 있는 사람이고 참 제자란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육체의 형상들이 그를 속이지 못한다. 그는 각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그와 이야기할 것이다. 세상에는 인간의 형상을 한 짐승들이 많이 있다. 그는 그들을 알아보고 돼지에게는 도토리를 던져주고 가축에게는 보리와 왕겨와 풀을 던져주며 개들에게는 뼈다귀를 던져줄 것이다. 그는 노예들에게 기본적인 학습만을 시키고 자녀들에게는 완전한 교육을 시킬 것이다. 120장 사람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아들의 아들이 있다.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을 통해 창조된 자이다. 사람의 아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력을 받았다. 그에게는 또한 낳는 능력이 있다. 121장 창조하는 능력을 받은 자는 피조물이다.
낳는 능력을 받은 자는 태어난 자이다. 창조하는 자는 낳는 능력이 없다. 낳는 자는 창조력이 있다. 사람들은 창조하는 자가 낳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자녀는 단지 피조미를 따릅니다. 창조하는 자는 드러내놓고 일을 하며 그 자신도 밝히 드러난다. 낳는 자는 은밀히 나오며 그 자신도 숨겨져 있다. 다시 말한다. 창조하는 자는 드러내놓고 창조한다. 그러나 낳는 자는 아이들을 은밀히 낳는다. 남편과 아내가 언제 서로 관계를 맺을지는 그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실로 세상에서는 결혼이 아내를 취한 자들에게 신비이다. 오염된 결혼에 감추어진 특성이 있다면 순수한 결혼은 얼마나 더 진실한 신비이리요.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하다. 그것은 욕망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의지에 속한 것이다. 그것은 어둠이나 밤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낮과 빛에 속한 것이다. 결혼이 공개적으로 노출되면 그것은 매춘이 된 것이다. 신부는 다른 남자에 의해 임신할 때 장녀 역할을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녀는 침실에서 벗어나 남에게 보이기까지 한다. 그녀가 오직 그녀의 아버지 어머니, 신랑 친구, 그리고 신랑의 자녀에게만 모습을 보이게 하라. 이들은 매일 신방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자들은 단지 그녀의 목소리만을 듣고 그녀의 향유를 맡아보기를 열망하는 것만 허락된다. 또한 개들처럼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신랑과 신부는 신방에 속한다. 자신이 신랑 신부가 되지 않는 한 아무도 신랑과 신부를 볼 수 없다. 122장 아브라함이 자신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포피의 살을 벗겨 할례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육체는 파괴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 내부의 것이 감춰져 있는 동안에는 굳건히 서 있으며 살아있다. 만일 그것들이 드러난다면 그들은 죽고 만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본보기로 보여주는 대로이다. 인간의 내장이 감춰져 있는 한 그 사람은 살아있다. 그의 내장이 드러나 그의 몸 밖으로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나무도 마찬가지이다. 그 뿌리가 감춰져 있으면 싹이 나고 자라난다. 만약 그 뿌리가 드러나면 그 나무는 말라버린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하니 드러난 것이나 숨겨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악의 뿌리가 감춰져 있는 한 그것은 강하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것은 사라진다. 그것이 드러날 때 죽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말하는 이유이다. 그것은 잘려질 뿐 아니라 잘린 것이 다시 싹을 틔울 것이기 때문이다. 도끼가 뿌리를 파내기까지 깊이 파고 들어간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뿌리를 끌어내셨으나 다른 이들은 겨우 부분적으로만 그리했다. 우리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는 각자 자신 안에 있는 악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서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뿌리째 뽑아내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면 그것은 뿌리 뽑힐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것에 대해 모르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 우리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는 그것의 노예이다. 그것은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력한 것이다. 그것이 존재하는 동안 그것은 활동한다. 무지는 모든 악의 어머니이다. 무지는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무지에서 나온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진리가 드러날 때 완전해질 것이다. 진리는 무지와 마찬가지이니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동안에는 자신 안에서 인식하지만 그것이 드러나 인식되면 그것은 무지와 오류보다 강하기 때문에 찬양받는다. 그것은 자유를 준다. 말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무지는 노예이다. 지식은 자유이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진리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것과 결합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완성을 가져올 것이다. 123장 지금 우리에게는 창조의 현현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들이 강하고 우아한 반면 숨겨진 것들은 약하고 비천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리의 현현들은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약하고 비천하지만 숨겨진 것들은 강하고 우아하다.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이기는 하지만 진리의 신비는 드러나 있다. 그러나 신방은 숨겨져 있다. 그것은 거룩한 곳 중에서도 거룩한 곳이다. 124장 처음에는 휘장이 쳐져 하느님께서 피조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가리고 있으나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때 이 집은 황폐해지거나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신성이 이곳에서 달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것들 중에서도 거룩한 것들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순수한 빛과 흠없는 완성과 섞일 수 없을 것이며 십자가의 날개와 그 팔들 아래에 있을 것이다. 홍수가 그들을 덮칠 때 이 방주는 그들의 구원이 될 것이다. 누군가 사제 가문에 속하면 그들은 대사제와 함께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 휘장이 오직 위쪽만 찢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랬다면 위쪽 부분만 열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래쪽만 찢어지지도 않았다. 그랬다면 그것이 아래쪽 부분만 드러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그것은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 우리가 진리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의 것들이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열렸다. 이것은 참으로 고귀하고 강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낮은 상징들과 약함을 통해 그것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것들은 완전한 영광에 비해 비천하다. 영광을 능가하는 영광이 있다. 권능을 능가하는 권능이 있다. 그러므로 진리에 숨겨진 일들과 함께 완전한 일들이 우리에게 알렸다. 지성소가 공개되었으며 신방이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초대했다. 숨겨져 있는 한 악은 진실로 무력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씨앗 가운데에서 제거되었다. 그들은 악의 노예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났을 때 완전한 빛이 모든 이들에게 흘러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성유를 받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자유로워지고 포로들은 몸값을 치르고 불려나올 것이다. 125장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모두 뽑히리라.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 하나가 되고 충만해질 것이다. 신방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이 불을 켜리니 결혼은 밤에 이루어지지만 다들 구경하는 결혼식에서처럼 그것이 타오르기 때문이다. 그 불은 밤에만 타고 꺼진다. 그러나 이 결혼의 신비는 오히려 낮과 밤에 완전해진다. 낮도 그 빛도 사라지지 않는다. 116장 어떤 사람이 신방의 아들이 되면 그는 빛을 받으리라. 그가 이 장소들에 있는 동안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는 다른 곳에서 그것을 받을 수 없다. 그 빛을 받는 자는 보이지 않고 숙박될 수도 없으리라. 그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도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없을 것이다. 또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이미 형상들 속에서 진리를 받았다. 세상은 에온이 되었다. 에온은 그에게 플레로마이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그에게만 드러나며 어둠이나 밤에 감추어져 있지 않고 완전한 낮과 거룩한 빛 속에 숨겨져 있다.